시간 우리가 믿는 신앙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오늘 우리가 읽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제8주일 24문에서 25문 말씀입니다. 4문에서 25문 말씀 제가 질문하면 우리 친구들이 함께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신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이민정 학생이 우리를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중히 여기는 네가 신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두 복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율법 주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이 길므로 다시 한번 또박또박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이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생명의 진리 되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내는 우리 마하나임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비디오를 켜주시고요.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비디오를 켜주세요.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착오가 많았죠. 오늘 찬양하는데 갑자기 PPT가 꺼지는 바람에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저희가 TV를 설치했어요. TV를 설치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예배하고자 열심히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의 자리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운동이나 스포츠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 분야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음식이나 요리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음악이나 악기에 관심을 갖기도 하죠. 그 관심의 분야에 따라서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처음 만난 사람들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만나거나 처음 만나거나 신방을 하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민우나 우리 시연이나 현근이는 좀 많이 들었을 텐데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저께 CMS를 중학교 1학년 CMS를 이제 가졌었는데 시연이랑 예서랑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누구 좋아하니? 뭐 좋아하니? 무엇에 관심 있니? 했더니 우리 시연이는 처음에 대답을 못하다가 이제 좋아하는 아이돌 물어보니까 투바투를 좋아한대요. 투바투 맞나요? 네, 투바투 좋아하고 또 민우를 처음 만났을 때 민우에게 뭐 좋아하냐, 뭐 관심 있냐 하니까 요리에 또 관심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관심을 그 관심사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 그 조금이나마 우리가 서로 친해지고 또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죠. 그러나 좋아하는 거 없어요. 우리 예서가 어저께 계속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없어요. 했는데 이제 관심 가지는 게 별로 없으면 없어요. 이러면 전도사님 혼자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좋아하면서 살아갑니까? 공부입니까? 아니면 축구입니까? 아니면 대학입니까? 게임입니까? 아이돌입니까?
다 나왔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내용들. 전사님 다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직업, 주식 등등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좋아하겠죠. 전사님 오빠 한 명이 있는데 오빠도 얼마나 주식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신자의 관심사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신자의 고백과 신자의 말과 신자의 언행에서는 그 세상과 다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이 갖는 관심들은요. 달라야 합니다. 비단 신자뿐만 아니라 인간의 주된 관심사는요. 돈이나 직업, 게임, 대학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구원이죠. 구원.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죄에서부터 자유해졌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주님의 백성인가? 이것이 신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가져야 하는 세상 모든 인류가 가져야 하는 질문이며 관심이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대다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죠? 이를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뿌리를 이어받아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일상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태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사항이죠.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어렸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괜찮아.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나는 구원을 받았어. 스스로 믿는 것이죠.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내 구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고민하지 않고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기도를 하니까, 나는 예배를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주 예배를 잘 드리니까, 기도도 하니까, 말씀도 읽으니까 괜찮아. 나 정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구원을 안 받은 자이겠어?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 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죠. 성경은요, 늘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권면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어떠합니까? 우리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어때, 시연아?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우리 원영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울은요,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여기는 잘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라고 스스로 믿는 그 유대인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여겼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은 어떠했어요? 아주 엄청났죠. 그들의 신앙 안에는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주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했습니까? 그들은 613개나 되는 율법의 조항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렇죠? 해야 하지 말라라는 것을 365개 그리고 나머지 200여 개를 해야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갔던 자들이었죠. 또한 할례를 받았다 하여서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율법을 소지하고 있다 하여서 또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여서 할례를 받았다 하여서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스스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서 얘기하죠. 스스로 믿으니. 너희의 신앙은 스스로 믿는 것이다. 너희들은 스스로 믿고 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 너희의 삶을 보아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 말하는 너희가 주의 율법을 자랑하고 진리의 모본을 가지고 있다는 여기는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지만 너희의 삶은 도둑질하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너희가 간음하고 있지 않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고 있는 너희가 신전에 그 모든 물품들을 훔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잘 믿고 있다 하지만 정작 너희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아멘. 외적으로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잘 읽고 규례와 규범을 잘 지킨다 하여서 너희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외적 행위가 쌓여서 너희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외적인 것으로 너희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라. 잘 믿고 있다 스스로 여기지 말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 정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있어나 왜 고개를 갸우뚱거리느냐? 익선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옳은 길 명사인가요? 옳은 길로 가는 것. 우리 시연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중학교 1학년 친구에게 어려운 질문이죠. 미안해요. 현빈아 현빈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니? 대답해 줄 수 있겠니? 현빈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음속으로 풀고 한번 대답해 주세요. 고민하고 있어.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얘기해도 돼요? 괜찮아. 그래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여러분 안에서 정리를 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잘 읽고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은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아멘.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육신의 행위가 너희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이면적 내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 하나님 하루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고 있죠.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결과 죄에서 떠날 것을 다짐하며 시행하는 예식으로서 남자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9절에서 그 할례를 너희의 육체에 시행한 것이 너희의 구원과 너희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하라, 할례는 마음에 하라라고 말합니다.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마음에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우리 성경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할례파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면적 할례, 내면적 할례, 우리가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할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행하는 할례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에 행하는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더럽고 추악한 죄는 그 마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의 포피, 원죄, 더러움을 잘라내는 것이 모든 더러운 마음을 씻고 추악한 죄를 제거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즉 내 중심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그 동기,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많은 청소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변화받은 마음입니까? 할례를 마음에 행하였습니까? 모든 더러움과 추악한 죄가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가 되었습니까? 내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돌아본 시간도 우리가 지나간 시간도 돌아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 주일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내 신앙은 괜찮아 여기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으므로 자기의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줌에 들어왔다 해서 나는 예배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습니까? 행위를 묻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육체에 우리의 육체가 여기에 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도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이 줌으로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줌에 있고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빨리 이거 끝내고 뭐 해야 되는데, 숙제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건 아닙니까? 새롭게 된 영은요, 마음의 할례를 하는 자들은요, 결코 자기의 신앙에 있어서 나는 괜찮아, 나 정도면 안전해 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괜찮은 나보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부족한 내가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많은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육체가 여기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역시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행위에 있지 않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잘 드린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냥 잘 참석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냥 11시 줌에 들어오고 이 예배당에 있는 것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일 성수라는 것은요, 11시 예배, 총성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 온전히 하루를 그 행위와 그 마음에 있어서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처럼 율법의 조항을 지키거나 할례를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어떤 중심으로 그 삶을 영위해 나가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마음에 행해야 하는 것이죠. 더러운 것에부터, 추악한 죄에서부터 떠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떠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더러움과 추악한 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마음에 있다고 하여서 우리의 삶은 엉망이 돼버릴까요? 아, 그래, 나는 내 안에 중심이 하나님이 있어. 내 중심에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 삶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돼버릴까요? 어때요? 예서야. 예서. 어때? 형근아, 어떻니? 민정아, 어떻니? 그럴까요? 그럴까요? 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있어 해서 우리의 삶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경건하고 거룩하며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쵸? 할례를 마음에 행하여 내 영이 새롭게 되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거하시니 우리가 어찌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지 행하는지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감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신앙을 진단해서는 안 되죠. 바울의 말처럼 할례를 마음에 행하듯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을 씻고 추악함을 제거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에 합당한 삶을 맺게 되고 그에 합당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할례를 마음에 행하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씻어버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어 그에 합당한 삶을,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우리 마하나임 청소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Born Again이라는 찬양을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향하여서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이면의 할례가 할례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율법을 행함으로써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아버지 그렇게 행위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질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단순히 행위로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만족해 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이면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며 하나님의 없음을 애통해하며 탄식하며 통곡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할례를 마음에 행함으로써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만한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많은 청소년 친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귀한 많은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군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많은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귀한 만화의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삶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 많은 청소년부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상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공부하겠습니다. 내일 밤 10시 만화임 청소년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요새 코로나가 다시 조금 심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이레벨 교리문답 신앙교육반 평일반 5시, 화요일 5시에서 6시 반까지, 주일반 주일 2시에서 3시까지 진행됩니다. 2월 하루 성경 방학 이벤트 진행하고 있어요. 5번, 10번, 15번, 20번 말씀 인증한 친구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상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고 28일에는 시상식과 퀴즈 엄중한호전 함께 진행하니까 모두 같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경청 2기 3월 중순부터 5월 마지막 주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최지연 선생님, 그리고 성경 봉독은 왕형근 학생이 해줄 거니까 잊지 말고 같이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신앙생활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주도 아래 우리 공과 공부 가져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퀴즈 왕중왕전 있으니까 공과 공부가 없고 퀴즈 왕중왕전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시고 이제 5번 남았어요. 5번 하루 성경 5번 남았는데 이벤트 꼭 참여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또 푸짐한 선물을 우리 양손에 두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